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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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대림의 말씀 기도 우리가 늘 하고 있죠. 첫 주부터 시작해서 1일부터 시작해서 2일 둘째 주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야고보서 4장 10절,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대강절,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림절, 대강절 또는 대림절기 또는 대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에서 대는 기다린다는 기대한다, 고대한다 할 때 자이고, 대림절에서 림은 임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문자로 풀어서 본다면. 그리고 대강절 그리고 대림절에서 강은 하강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강림절 대강절, 여기서 강은 하강하신다,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가까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대강절이고 강림절, 다 똑같은 뜻들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기서부터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가죠. 세상과 권력을 어떻게 위로 올라갔다가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먼저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생애와 복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반대가 되죠. 세상과 권력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승에 딱 감해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기독교는 먼저 내려왔다가 내려오셨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번역하죠. 기독교의 방식으로는 강승기라고 해야 된다. 올라갔다 내려온다. 어떻게든 올라가려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라면 스스로 내려오든 어쩔 수 없이 내려오든 간에 먼저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전하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르셨던 자가 내려오신 게 아니라 먼저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 9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 전하고 받도록 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삶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희망 없이 버려진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낮은 곳에 버려진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는 보다 더 분명하게 그런 과정이 나타나죠.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고 도피자가 되어서 광야에 버려지면서부터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모세가 때가 참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삶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사업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먼저 나를 피하려고 해요. 그죠? 사업을 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부도가 나게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찾아도 연결이 안 되죠. 나를 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어려워진 나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 하지 않아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나라 이런 속담이 전해집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다.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쁨 고난에 빠질 때 가서야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족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나마 가족은 그래서 끝까지
나를 사람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헐뜯고 비방하고 핍박해도 가족이 다른 점은 그래도 싸고 가죠. 내 가족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이해하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게 혈연이고 가족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희미해지고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거의 모두가 깊은 어려움에 빠진 적들이 있어요. 아주 낮은 곳으로 버려지거나 내려가죠. 낮은 곳에 버려지는 고난과 절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어디에? 하늘밖에 없죠. 하늘을 우러물어 볼 수밖에, 별과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깊이 체험적으로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인간 체험과 관련해 시편 69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나를 어찌 그 사람이 이렇게 미워할 수 있는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또 미워하기까지, 내가 죽는 걸 바라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죠. 까닭 없이 미워하며 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체험하게 됩니다. 낮은 곳에 버려져 왔던 외면당하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저 비방하고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그저 멸시를 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메시아께서 당하시게 될 비난 외에 멸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곳에 버려져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과정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멸시당하는 것, 그리고 버려지고 비난당하는 것, 우리 전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전도할 때 다들 어떻게 슬슬 피하죠? 그리고 피하다 못해 결국은 멱살잡이까지 일어납니다. 아파트에 전도지도 올리다가 그런 일을 직접 당하기도 하죠. 누가 여기다 전도지 꼽으라고 그랬냐. 그리고 어린 초등부 아이들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꼬마가 지금은 청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버려진 낮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낮은 곳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거들거리는 사람들도 낮은 땅바닥에 동댕이 쳐지고 사단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낮은 곳에 버려진 듯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죠. 동정녀 마리아. 세상의 상식이나 유대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는 일반 상식이나 율법으로부터 버려진 듯이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시대의 그 모습, 풍습은 그러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뜻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낮은 곳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보이는 한 인간을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다 해도 받아들이고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죠?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에 들판의 목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나 존중받거나 종교적으로 성실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낮은 곳에 부려진 듯이 보이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 양치는 목자들, 그렇죠? 메시아 탄생 소식이 그런 사람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그 사실 역시 성탄의 기쁜 소식의 한 부분이 되는 셈이죠. 이 시대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외면당한 듯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성탄 메시지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버려진 듯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양치는 들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또한 낮은 곳에 버려진 듯한 사람들이 있었다. 성전 안에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듯한 잊혀진 듯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오래전부터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몬은 이름 없는 제사장이었는데 오래전부터 메시아 탄생을 기다려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 6절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일생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 그 기다림에 걸려있고 또한 그 만남을 보고 나면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시몬처럼 일생을 걸어놓은 기나긴 기다림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찾아갔을 때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7회를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이후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려왔다.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죠. 근데 시몬이나 안나의 그 기다림은 오랜 세월 동안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때는 메시아를 외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수시로 격렬하게 흐르는 세상사의 흐름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모든 기다림을 휩쓸어가고 맙니다.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리죠. 오고 가는 많은 기다림들의 세상사의 흐름 속에서 흩어지고 사라지고 나면 텅 빈 성전과 적막한 기다림은 그들만의 몫으로 남겨지고 말았는데 늙은 시므온이나 옛 선지자 안나에게서나 오랜 적막한 기다림이 그들의 일상처럼 되어왔어요. 버려진 듯이 오랫동안 살아온 그들과 함께 그들의 기다림도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그들의 기다림은 오랜 세월을 버려진 듯이 그렇게 살아왔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저 일상이 된 거죠. 묵묵히 시간 갑니다.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버려진 그들의 기다림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하여 아기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시죠. 오랫동안 버려졌던 기다림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성탄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듯한데 세계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셈인데 처녀로서 잉태한 마리아나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나 오랜 세월 성전에서 기다려온 시므온이나 안나나 모두 다 비슷해요. 그들 모두가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그런 입장들은 아니었다는 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치는 일이나 하던 목자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는가. 성전에서 그저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만 해온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사의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의 역할을 하겠노라고 나설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성경은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주로 그런 사람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보고 간과하지 말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의 성탄과 관련해 그런 사람들 외에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주인공들을 닮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는 웬만한 비윤리적인 행동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규직은 그만두고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일하는 일용직으로 나설 것인가? 버려졌든지 잊혀졌든지 상관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일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좌파적 사회운동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좌파적인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기득권의 부와 권력에 편승하려는 종교인들의 거짓된 아편과도 같다. 성도들에게는 마리아처럼 말없이 살라고 설교하면서 가난한 노동자나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구원과 평안을 설교하면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조용하게 기다리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이 세상에서는 종교 전문가 권력자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은 아닌가.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거짓된 아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가진 자들만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교회와 그들의 설교가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목자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를 앞세워서 세상을 뒤엎는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프롤레타리아 맞죠? 그것에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 하나님은 없다는 전제하에 교회와 예배와 설교는 거짓된 종교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그들은 피의 혁명을 외쳤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외치는 하나님 이야기는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자 총연맹이 주인공으로 나서 권리를 되찾아야 하겠다. 그렇게 외치며 사회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이 시대의 좌파 운동인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청와대가 옮겼어요. 그죠? 용산으로 옮겼고 국회의사당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계엄령이 선포되는 건 처음인데 대개는 밖에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 유럽과의 전쟁이 있을 때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데 알고 보니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그 정치 가장 중심지에서 대통령 하에 이런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 대림기간을 맞이해서 가면서 도대체 이것은 또한 어떠한 혼돈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뭐 정치를 제가 아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북한에서 뭐가 쳐들어오나 뭐 무슨 전쟁 선포가 있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 다툼이었다라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말세지 말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영혼을 깨우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만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가 않고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그죠? 지금은 다만 그림자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잘 옥석을 분별하고 가야 할 때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공이 되셔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세계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성탄과 기다림이 의도하는 뜻이라는 것. 좌파적 사회주의 드라마에서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대림의 기간을 맞이해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잘못된 것은 다 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